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키우라고요? 매로 키우라고. 예. 요즘 보니까 뭐 하나도 많고 하나도 안 낳고 하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이 자녀들을 징계하지 못하니까 너무 버릇없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1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잘못했을 때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매를 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죠?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는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아무리 뭐 얻길로 와도 괜찮은데요. 너무 어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나, 그중 하나겠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도하고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말해라. 다윗에게 말을 해라.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오게 하시겠다.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만약 너와 너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사울같이 왕위를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다윗 왕가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지난번 우리 다윗의 넘어짐을 봤죠. 사무엘하 12장. 그것도 너무 악한 방법으로, 그렇죠? 그 충신 우리야 얼마나 충신입니까? 그 아내를 빼앗대 그 남편을 간접 살인해 죽여버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완벽하게 꾸며가지고 자기 아내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그런 과부를 왕비로 맞아들였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칭송을 했겠어요. 이야, 우리 왕이 진짜 다르다고. 근데 그런 이상한 업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은 악했더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다윗이 훌륭한 점이 보통 왕 같으면요, 아니 저런 엉터리 같은 놈이 있냐? 저놈은 당장 목을 쳐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가정을 징계하겠다. 너희 가정에 피해 복수,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징계를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니까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징계하세요. 이것이 다윗의 평생 가시가 되는 겁니다. 찌르는 이런 아픔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문제는 다윗 가문의 영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1번 보십시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셨다. 왜요?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7장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 너무 황송한 말씀을 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짧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 왕통을 통해 누가 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완성될 것이고 이 복음은 천하만국에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내가 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과 그 후손들 가운데 혹시 범죄할지라도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다윗이 넘어진 이후에 철저히 회개하죠.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들을 바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요, 12장 14절에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다윗 왕가를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 다윗의 넘어짐이 그 실수가 바세바 사건이 사단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비방거리를 청한 겁니다. 이게 사단의 올무가 된 거예요. 사단의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보세요. 요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베드로서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건신하고 깨어있을 이유가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사단이 신방을 다 해요. 엄청 부지런해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굴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올무를 딱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넘어짐의 이 사건은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이것은 다윗에게 평생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이 약한 부분을 위해 사단이 늘 이 가정을 건드리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라도 징계하십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 사건은 다윗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징계하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3장을 우리가 부분만 읽었지만 쭉 이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큰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그 다윗의 부인이 몇 분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배다른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 가운데 이 다말이라고 이복 동생인데 굉장히 예뻤는가 봐요. 그 암논이 이 철이 좀 없어요. 보니까 큰아들이 그 이복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좋아해서 상사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밥도 못 먹고 파리가 하니까 하여튼 이 왕자가 좀 채신 지켜야 되는데 그 친구 가운데 아주 또 못된 놈들이 이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집에 와서 다 너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엄마 앞에 서는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교회 와서의 폼 잡는 게 다
달라요. 머리가 좋을수록 기가 막히게 자기를 가장을 잘해요. 예. 엄마 앞에, 아빠 앞에 그 포럼하는 거 보면 막 사명자 내일 세계 보면 다 될 것 같아. 예. 어떻게 구별하죠? 여러분이 어떤 놈을 만나느냐, 어떤 아이들과 사귀느냐, 돌아다니느냐, 그거 잘 보면 그 아이 모습이에요. 예. 잘 관찰해야 돼요. 근데 암논이라는 이 왕자의 그 친구 가운데 한 놈이 하여튼 못된 놈이 있어요. 이놈이 자기 친구가 보니까 왕자가 늘 파리에 가고 밥도 못 먹고 상사병이 걸리는 소니까 그게 무섭니다. 원래 아이들이 보세요. 엄마 아빠 간에 목사님 앞에 교회 스님 앞에 말 못하는 저끼리 다 해결하잖아요. 별의별 말을 다 주고받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내 이복 여동생 베테랑 동생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상사병이 났다. 어쩌면 좋겠냐. 이놈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들어 누워라. 엄청 아픈 것처럼 밥도 먹지 말고. 그럼 왕이 걱정해서 올 거 아니냐. 그때 말하기를 내 누이 동생을 보내어서 그로 말미암아 과자를 굽게 해가지고 나를 먹게 하면 내가 좀 힘을 차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하도 이놈이 희한한 놈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소개를 안 했지만 이런 말은 성약 때 있겠죠. 다윗 왕이 이제 그렇게 큰아들이 연극을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병문안을 갔단 말이에요. 왕자에게 이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딸을 불러가지고 네 오라버니가 아파 죽고 가니 정신을 차리도록 좋은 과자도 굽고 음식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이 공주가 갔어요. 그 과자를 구웠어요. 가져와서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 아버지가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절 한번 봅시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식당에서 먹지 왜 침실로 가요? 내가 너의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니. 14절 볼까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샘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복 여동생을 강간해 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자식들에서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않다 하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치르라. 쫓아내 뿌립니다. 다말이 어떻게 하죠? 19절 보세요.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너무 부끄러운 사건이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데 죄를 자기 머리에 덮었어요. 그의 채색 옷을 공주가 입는 아름다운 옷이죠. 옷을 다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면서 크게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갑니다. 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제일 유명하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20절 한번 볼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 양반이 이 모든 못된 짓을 했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자기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죠.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인생을 지냈다. 이 공주가 당한 그 심적 여러 가지 상처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처량하게 있었다. 이 모든 일을 왕에게 보고가 됐겠죠?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화만 내었어요. 그 다음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근데 벌을 주지 않아요. 심히 노하기만 했어요. 이때 압살롬이 열이 받친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럴까? 잠언 2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잠언했을 때는 정확하게 말하고 징계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성경은 징계하라고 합니다. 감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설명을 하고 그 정도 지가 벌을 받기 위해서 지가 결정하도록 하고 다르게 받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주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고통을 당하는 게 이런 문제 같아요. 잘못 키워놓으니까 평생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오냐오냐 키운다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잠언했을 때는 징계해야 돼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건실히. 절대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때 아이들은 상처를 받거든요. 감정이 아니고 진짜 깨닫게 만들었어. 더 좋은 것은 그가 아예 벌을 받는 거 지가 결정을 다 하도록. 그래서 마땅히 진짜 달게 벌을 받도록. 건실히 징계하라. 그래 그 아이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요 이 일을 못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실수 같아요. 바로 이 가정의 어떤 가시 같아요. 이게 평생 아픔이 돼요. 자기를 찌르는 게 돼요. 이게 또 이 가문의 이런 문제가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돼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공의롭게 이럴걸요? 사건을 처리 안 하니까 압살롬이 열이 딱 받친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하는 겁니다. 한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속으로 보세요. 복수를 계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더 겁나요. 다 말해버리면 괜찮은데 이 머리가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한 2년을 이제 형을 죽일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끔찍하지요. 23절 한번 볼까요? 만 2년 후에 2년 동안 보세요. 형을 죽일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사건이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이 당시 문화는 목축이거든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만 그때 이스라엘 이때는 주업이 낙농업, 이게 양을 치는 거예요. 목축업이에요. 양털을 1년에 몇 분씩 깎는데 그때는 이게 엄청난 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추수와 비슷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큰 잔치도 하고 해요. 이 친구가 머리가 좋으니 비상하니까 양떼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양떼를 깎을 때 굉장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왕자들을 다 청합니다. 그래놓고요 그 형을 죽일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끔찍하잖아요.
27절 압살롬이 강청함에 왕이 암논과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강청해서 모든 왕자를 양털 깎는 행사에 다 초청을 합니다. 큰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미 모든 걸 지시했지요. 28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형의 술을 진짜 모여가지고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단칼에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내가 뒷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를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29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 형을 찔러 죽여버렸으니까. 그 잔치성에서 다른 왕자들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그들이 타고 온 그 나귀를 타고 다 도망을 갑니다. 이 사건이 이제 다윗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보고가 됩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되 소리 높여 통곡하니.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왕자들이 와서 소리 높여 통곡을 합니다.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이 사건이 이 가문에 보세요. 찌르는 가시 아픔이 된 겁니다. 37절 이러놓고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가지요.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게 자기 외갓집이에요. 외갓집으로 튀어버립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죽은 놈 때문에, 또 태가 도망간 놈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참 끔찍하지요. 거기서 압살롬이 몇 년을 또 숨어 지내요.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몇 년요? 산지 3년이라 3년을 또 피해 지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아마 이 아들이 제일 유능했던가 봐요. 성경의 인물도 제일 잘생겼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이런 유능한 놈이 저게 피해 있으니까 이것도 또 가슴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봐도 사건이 막 겹쳐오잖아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 백성들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고 얼마나 쑥덕대면서 욕을 할까요? 이 백성들 앞에 뭐 얼굴이나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윗을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시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혹독한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독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이 사건이 모두 자기의 가치가 될 만큼, 그죠?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다윗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다윗 가문에서 이렇게 어떻게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요 철저히 깨달았겠죠.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면 이렇다 할 때요,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나아.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아. 이 모습을 부모가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도 진짜 가혹하리만큼 징계하시죠. 다윗이 아마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죄의 파괴력이구나. 이게 죄의 파괴력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철저히 이 사건에 의해 회개하며 기도한 사건이 그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바세바 사건에 의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진짜 다윗이 회개하며 지은 그 노래가 시편 51편이에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원래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그렇죠? 죄악 중에 내가 잉태되었고 그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내가 출생되었습니다.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창세기 3장 저절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다윗이 철저히 났습니다. 아, 내가 이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나는 이 죄 중에 잉태되었구나.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저절에 있습니다. 그 죄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그 수준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완전 재창조시켜 주세요.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종교나 그런 것은요 우리를 개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리페어, 다시 개조하는 것. 자동차 부러졌으면 사고 났으면요 다시 수리하죠. 그래 깨끗하게 수리해서 원상태로 복원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저주는 이 죄의 문제는 그래서 그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선악설이 맞아요. 처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종교를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래 땡기고 바르고 그렇게 개조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기서 완전히 재창조함 받아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로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재창조함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리페어해야 될 그런 고칠 존재가 아니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함 받아야 될 존재. 다윗이 이 모든 징계를 통해서요 그 죄의 파괴력을 본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시편 51편 그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예요.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종교로 윤리로 이런 거 가지고 법으로 고칠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나야 될 존재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재창조시켜 주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왜 철저히 그 메시아 언약, 거시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제대로 체험한 분이 바울 사도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복음에 대해서 고백했나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깨달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뭣도 모르고 예수 애들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을 섰다. 내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성경적인 지식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예수 애들을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을 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나는 완전 재창조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지식들, 그 모든 것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 다 달라붙어도 바울 한 명을 못 이겼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배설물로 다 버렸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빌립보 3장 8절. 나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만 복음 받으면 다 변화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땅끝 모든 족속들에게 나는 전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오늘 이 결론이 나야 돼요. 네. 어떤 결론요?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All in.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모든 문제 끝이구나. 복음으로 어떤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All out.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복음 받으면 진짜 변화돼요.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복음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 올 2019년도에는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세요. 복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저 북한도 변화시켜 주세요. 저 북한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저 엄청난 사악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화된 저 체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돼요. 저 엄마는 절대 안 변해요. 아닙니다. 진짜 복음 들어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 주신 징계를 달게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죄를 고백하며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재창조함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 받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진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모든 인생을 바꾸는, 우리 가문 전체를 바꾸는, 이 시대와 나라를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